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승리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철학이다, 헛된 속임수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영지주의 이단들, 소위 이성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와 생각으로 판단하고 순종보다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분별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머리를 믿겠다는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서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 사상으로 굳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너희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어? 성경은 얼마나 알고 있어?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확신한다고들 그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고 너희는 헬라어 번역본으로 지금 성경 보고 있지? 우리는 히브리 원어로 보고 있어. 뭐가 더 정확하겠니?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어야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원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근데 너희 할례가 뭔지는 알아? 그렇게 얘기를 듣는 이방인 성도들이요.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율법주의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사상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신을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힘이 들어요. 누군가 봉사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가끔 흔히들 얘기하죠? 거기에는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미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로 복을 주세요. 여하간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그 율법을 단번에 깨트려 버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계속해서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12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할례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세례 얘기를 해요. 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례 제도 역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 죽음의 권세, 즉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있던 우리를 그와 함께, 누구?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죄라는 용어를 잘 읽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서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요,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앞에 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파를 삼가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손으로 할례를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즉 믿음 없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거짓 할례이고요, 그 할례는 오히려 너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니 삼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요. 진짜 할례파는 누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헌금을 드리던, 전도를 하던,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격해서 감사하며 봉사하는 것이 진실한 봉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한 줄 알아야 능력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강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하겠어요? 내가 강하고 할 수 있는데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힘 좋고 열심히 있다는 거 의지하면요, 잘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당시에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하던 소리가 바로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14절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했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계속 거스르고 불리하게 해요. 세상 법이건 율법이건 법에 접촉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판사이니 잘하면은 한 집행유예 정도 해서 풀어주실 것 같아. 그렇게 여겼는데 판사인 아버지가 법조문을 딱 읽더니 징역 5년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살지 않으려면은 벌금 5천만 원을 내래요. 아버지가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저는 벌금 낼 돈도 없어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오셔서 5천만 원을 주시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판사인 아버지는요, 공의와 사랑을 다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는 마귀의 역사에 이용당하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 사탄의 세력을 이겨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하면서 참소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고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저를 믿었습니다 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래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요,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이것을 믿는 자를 어떤 것도 지옥에 보낼 수 없으니 지금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 거다. 우리에게 채무의 증서를 내어놓을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음 절부터 나와요.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이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 교훈해 주시고 권고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